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그때 이제 끝나게 되죠. 52일 만에 성벽의 역사가 끝나게 돼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크게 낙담하였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이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선명하게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나중에 확연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만 보잘것없죠. 근데 없는 건 아니에요. 겨자씨가 있잖아요. 작죠. 없는 건 아닌데 너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잘하면 확연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에서 주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아주 작게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확연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이죠.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부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습니다. 자, 이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벽 내부 백성 중에 이 우두머리 도비아와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비아가 암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으로 가족 관계가 된 이들, 대놓고 도비아의 편을 드는 이들,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내부에 통하는 적과 내통하는 이런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마음 아픈 일이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나를 두렵게 했지만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대적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떨고 좌절시키는 하나님. 오히려 그 적과의 내통 속에서 그들은 니에미아를 두렵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통로를 통해서 그 대적들을 두렵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문제를 반전시키고 우리에게 있는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 정반대로 돌리셔서 그것을 선의 기회로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일들 속에서 너무 막 분노하거나 화낼 일도 없이 이 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일도 이미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반전의 역사를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된 인물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니에미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경외함이 있는 그런 자들, 우리 중에서 뛰어난 자가 있었다. 무술로 뛰어나거나 칼로 뛰어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 뛰어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새삼스럽게 다가오죠. 그의 경외함이 하나님 앞에서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어떤 이 하나님의 예비됨 이런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아우 하나니는 우리가 니에미아의 아우로서 예루살렘의 회파 소식을 전해 주었던 그런 자가 하나니죠. 그래서 이런 하나니의 어떤 소식을 전해주는 걸 통해서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어떻게 보면 니에미아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것을 소식을 전해주는 동생 아우가 있었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가 온자이라는 것처럼 보이고 내 주위에 다 적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자, 함께할 자, 충성스러운 자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남은 자, 예비한 자, 이런 자들을 붙여주시잖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함께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3절의 말씀에 특별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새벽에 문을 열었던 이 성문을 이제 식별이 용이해지기 전에는 열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적은 수의 주민으로 경계를 강화시키는, 왜냐하면 4절에 보면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었다.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 주민이 적었다. 근데 그 성읍은 광대해요. 이것을 지키는 방법이 피하 식별이 분명한, 이제 좀 더 분명한 시간에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질러라. 용기 없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배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안전을 통해서 적은 수로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니에미아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숫자가 적다고 해서 우리가 어렵다,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거기에 맞는 어떤 시스템, 거기에 맞는 어떤 이런 패턴을 바꾸는, 이러한 방법을 좀 바꾸는 이런 지혜가 니에미아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숫자를 탓하고 이건 못해 저건 못해 라고 하는 것보다 그 적은 수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찾는, 이것이 훨씬 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적은 수로 감당해 나가는 일들에 지혜를 주시고 적은 인원으로 또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님 용기와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감당하는 가운데 적과의 내통하는 자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또한 바라보는 그런 여유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오히려 더 깊이 우리가 의지하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